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 캄보디아 바탐방 신학교에서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슬픈 일입니다. 슬픔을 넘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슬픈 정서는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통입니다. 죽음의 의미와 가치를 말하면서 슬픔과 고통의 계기를 넘어서려고 하나 죽음을 맞는 자의 가족이 느끼는 슬픔까지도 해결하진 못합니다. 죽음은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일이고 또 어떤 죽음이든 모두에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기에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기독교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관해 집중할 걸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게 잘 알려진 두 자매와 그들의 형제 나사로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침내 그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요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서둘러 가지 않았고 이틀을 지체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후에나 도착하게 됩니다. 유대인에게 나흘이라는 기간은 더는 살아날 소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풍습에 따르면 죽은 지 사흘까지는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기간이나 나흘은 더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여 결국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도착했다는 건 나사로의 완전한 죽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곧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건 더는 살아날 가능성을 모두가 포기한 상태임을 알리는 표현이죠.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데요. 인간의 소망이 모두 끊어진 때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는 걸까요?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다른 하나는 나사로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병든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말은 나사로를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뜻이죠. 이미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을 치유하시면서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건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사로에게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서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설령 그것이 불행한 일이라도 이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치유를 더는 기대할 수 없는 병에 걸렸거나 설령 그것으로 인해 죽는다 해도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또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행한 일이 엄습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반드시 피할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을 참 하나님으로 나타내는 방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니까요. 존재의 목적에 합당한 일을 위한 계기가 되는 것이니 비록 고난을 받는 일이긴 하나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 예수님은 돌에 맞을 위험에서 가까스로 몸을 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나사로를 위해 다시 유대로 가시려는 예수님을 만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실 걸 고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나사로를 깨우기 위함이었죠. 요한이 이 사실을 전해주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 땅에서 맞이하는 인간의 죽음을 위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보이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죽음의 상태에서 깨우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잠들었다고 말씀하신 건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인데요. 이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말한 사도 바울의 견해와 일치합니다. 바울 역시 부활을 전제한 표현이죠. 까닭도 알지 못하는 일로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그 의미와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은 마냥 슬퍼하거나 이유도 알 수 없는 일로 인해 괴로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옳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은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사는 일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선교사들이 현지인 목회자들과 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임으로써 캄보디아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유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불행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헤아릴 수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일이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로부터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든 하나님은 항상 옳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